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 보호할 보자를 쓰고 은혜 해자를 쓰고 또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말로는 한자의 뜻대로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성경마다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상담자로, 또 위로자로, 또 돕는 자로, 또 변호자로, 또 옹호자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곁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옹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애송하고 암송하는,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 앞에 아무런 단어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26절과 27절의 말씀과 28절의 말씀이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경험되기 위해서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중보 사역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한숨 짓고 탄식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기도 생활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나 자신 말이죠.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고 위로받으라고 하지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특히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경험을 참 부지기수로 했습니다. 성도들의 안타까운 고난의 현장을 신방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푸념을 들어놓기 일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왜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성도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그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 목회자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무기력함, 아무 능력 없음. 하나님 이러려면 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저보다 더 능력 많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이런 분을 목회자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나의 모습과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육신의 질병이 들거나 자녀가 방황하거나 이 약한 세대에서 원치 않는 사기를 당한다거나 절도를 당한다거나 강도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기도했지만 더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끈질긴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마땅히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는 마땅히 그 질병에서 노임받을 법적, 언약적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단어와 연결시켜서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마땅히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중보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법적, 언약적 권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신음을 내뱉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두고 어떻게 내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 몰래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탄식에서 우러나오는
꼭 참고 내색하지는 않지만 속이 타고 무너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지, 어떤 언약적 권리가 있는지도 모른 채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믿음 가운데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여행한 후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날 밤 유숙할 곳을 필요로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사실 그곳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숙했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밤을 새우기로 미리 답사한 적도 없습니다.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해가 졌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우연히 그곳에 묵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환상이 나타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한 후에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골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잘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우연히 발견한 그곳이 모든 번역 성경에는 한 곳입니다. 우리말에도 한 곳에 이르러서는, 어떤 곳에 이르러서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곳에 이르러서는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 이르러서는 정관사가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발견한 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그에게 확장시켜 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일러주신 장소가 우연히 발견한 장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하신 바로 그 장소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야곱의 모든 운명이 예언되고 그의 생애의 그림이 그려진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야곱이 그 특별한 장소에 자신의 머리나 지혜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처하려면 우연에 의지해야만 할 것 같고
큰 산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를 돕는 분이신 성령님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한 장소, 우연한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요, 하나님이 택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중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막연하게 보이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앞에는 반드시 베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아니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경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성령이 뭘 한다고요? 도우신다. 여러분, 돕는다는 말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돕는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순, 안티, 람바노마이,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안티란 말은 이렇게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람바노마이란 말은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뜻이 있는지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복부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까 난소에 계란만한 크기의 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의사에게 약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목사님께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목사님이 손에 그 아내의 난소 속에 들어있는 낭종을 붙잡고 쥐어 짜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낭종을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목사님께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함께 대적하여 붙잡는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우리의 문제를 대적하고 붙잡아서 멀리 옮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이냐?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문제에 대적하여 붙잡으시고 멀리 옮겨주시는 이런
은혜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근황종을 대적하여 붙잡고 쥐어짜서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환상대로 과연 사모님은 2주 후에 난소에 있었던 계란만한 크기의 낭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문제를 대적하여 붙잡으시고 멀리 옮겨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인 줄로 꼭 믿고 문제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서로 좋은 친구 사이인 쥐 한 마리와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 쥐는 늘 코끼리 등을 타고 다녔습니다. 천하가 달라 보인 거죠. 높은 코끼리 위에 타고 있으니 얼마나 천하가 달라 보였겠습니까? 어느 날 쥐가 코끼리 등에 타고 나무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무게 때문에 이 나무다리는 휘어지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몹시 흔들렸습니다. 다리를 다 건넌 후에 그토록 놀라운 경험을 처음 겪은 쥐가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코끼리야, 너도 놀랬지? 우리가 이 엄청난 다리를 흔들어 놓은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사실 코끼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쥐는 생전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을 쥐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코끼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많은 다리들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쥐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 육중한 다리를 흔들어 놓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코끼리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코끼리 되신 성령께서 흔들어 놓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흔들 수 없는 육중한 다리로 인하여 염려하십니까? 한숨 짓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을 내뱉으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와 함께 대적하여 붙잡아 멀리 옮겨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